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제목은 전도 제자의 그릇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언약 붙잡고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TV를 통해서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여러분들 아마도 한 번쯤은 이렇게 보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골목 식당에서 이렇게 영세한 그런 상인들을 찾아가서 그 백종원 씨가 이렇게 코칭을 해줘서 그 코칭한 대로 또 이렇게 장사를 잘하고 성공한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또 방송으로 하는데요. 제주도 그 연돈 돈가스라고 여러분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드셔보신 것 같은데 저도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사장님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 수 있는 게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게 100개라고 그럽니다. 100개. 근데 그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TV를 보니까 그거 돈가스 하나 먹으려고요. 밤새서 막 번호표를 받고 텐트를 치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 돈가스를 이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 맛있는 거를 좀 여러 사람이 이왕이면 100명 먹는 것보다는 500명이 먹어도 좋고 또 똑같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같이 일할 사람을 모집을 해서 지원하라고 했더니 한 약 1000명가량이 이렇게 그 지원을 했나 봐요. 근데 입사 이렇게 시험을 볼 때는 면접할 때는 나는 사장님 이 레시피를 내가 전수받아서 평생 한번 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뛰어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뭐 결단하시고 뛰어들으셨던 분들도 한 3, 4일을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떠나가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TV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한 130개 정도 하루에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여러분 거기서 백종원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레시피가 아니라 사람의 그릇이다. 물론 레시피도 중요하겠죠. 레시피는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서밋의 그릇, 전도제자의 그릇, 여러분 그것을 갖추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일상의 평상시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24시간 똑같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구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생명의 양식이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갈등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로마서 16장 20절에 속히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 녀석이 지금 4학년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수학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이 각도를 재는 문제예요. 각도. 근데 신기하게도 이 녀석이 이제 아직 서투르니까 이제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각도기를 이렇게 딱 밑변을 알고 또 가운데 정점을 알고 기준점을 딱 바르게 정하면 각도가 거기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기준점을 잘 잡지 못하다가 어디에다가 밑변이 어딘지 여기 맞추지 못하다가 각도를 잘 못 재는데 그 한 번 그 요령을 알려주니까는 딱 쟀을 때 정확한 각도가 딱 나오니까는 재밌어하면서 요 각도를 이렇게 시험지에다 딱 옮겨 적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물방울이요. 떨어지는 물방울이 일정한 속도로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되어질 때는 언젠가는 그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바위를 뚫을 만한 그 힘이 모여졌을 때 그 바위는 반드시 뚫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가정의 위기가 있고 또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번 주 주일 강단의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가 가장 축복의 자리이고,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무릎 꿇는 기도하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도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때로는 일어납니다. 가정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요. 또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빨리 육안으로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열고 영적인 현장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안경으로 우리의 현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이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현장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는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정확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그 현장에 분명한 숨겨진 답이 있고 분명한 숨겨진 계획이 찾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시대에 재앙 막는 전도운동 속에 절대 제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 여정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제자를 찾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에 나의 평생의 삶을 두고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는 자세히 말씀을 보니까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 다소 사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37 나라 살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숨겨진 제자들을 찾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도 제가 맡은 교구 판교 지역을 놓고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미션홈에 모일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가 아줌마가 돼서 어떻게 이렇게 판교를 어떻게 여기를 복음을 하겠어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그런 의심을 갖고서 그런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를 찾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그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한 안수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판교 지역에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어떤 기술 관리직으로 이렇게 관리 책임자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에게 사건이 터졌어요. 허리가 아프셔서 이렇게 허리 수술을 하게 되셨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분명히 뭔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 인도해 오시고 또 그 인도해온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집사님을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만나서 집사님께서 여기에 하나님 부르신 것은 이 기계를 관리하는 이 기계 관리 책임자가 아니라 이 판교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이 지역을 영적으로 밝히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도 같이 이렇게 눈시울을 이렇게 붉히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미션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며칠 안 돼서 이 집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 집사님이 해고 통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펴기로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예비된 영혼들을 살리고 말씀 운동을 펼칠 것을 딱 이렇게 계획하고 분명히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해고당하는 그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어져요. 근데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된 거 제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중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고 그 집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집사님을 놓고 더 기도하면서 또 이번 주일에 신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우리 집사님의 그 개인의 미션,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운동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기도처의 말씀에도요 우리에게 선천적인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천적인 조건. 선천적인 조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 나 중심일 수밖에 없고 육신 중심일 수밖에 없고 또 성공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후천적인 조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 오늘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새벽기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체질은
체질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각인된 거를 바꾸라고 말씀하셨어요. 각인된 거. 우리의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오래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질된 것을 바꾸려고 하면 다시 원상으로 다시 복귀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영적 DNA를 바꾸는 것이고, 복음 운동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나를 찾는 것이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 운동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1부 강단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체험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1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금으로 만든 상 말씀하셨어요. 금으로 만든 상, 또 떡상이라고도 하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이기도 한데요, 이 떡상의 특징은 뭐냐면 1년 365일 그 떡상 위에 떡이, 진설병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그 지성소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제사드리는 자가 그 떡을 먹게 돼 있고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 언약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가장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 언약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근본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비밀, 하나님께 드리는 피제사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또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나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그 축복 속에서 날마다 구원의 비밀, 또 하나님 나라의 배경, 또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수련회 끝나고 이렇게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피곤했는지 깜빡 조는 사이에 제가 그냥 앞차를 이렇게 딱 들이받았어요. 근데 이게 순간 그냥 앞이 그냥 캄캄해지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막막했는데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냥 감사하자. 뭔지 모르지만 그냥 감사하자. 왜?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거든요. 불평의 말을 내뱉다가 불평의 말이 결국에는 그것이 내 영을 황폐하게 만들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냥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되뇌었는데 그러기를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느냐? 더 큰 사고 나지 않고서 내 생명이 보존된 게 감사하더라고요. 사고 난 것이 고속도로 위에서 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 위에서.
만약에 거기가 이렇게 양재 톨게이트 빠져나오는 그 길에 이렇게 정체가 되는 그런 구간인데, 정체가 되는 구간이 아니라 막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그 순간에 만약에 졸음운전을 해서 부딪혔으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 언약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릴 시대의 언약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초등학생들이 정신병원에 다니고 또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우울증 약을 먹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현장에 많은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고, 현장에 영적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가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각인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자임을, 내가 개인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복음 가진 내가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이고, 복음 가진 내가 성령을 소유한 자이고, 복음 가진 내가 열쇠를 부여받은 자이고, 복음 가진 내가 권세를 부여받았으며, 복음 가진 내가 참 목적을 소유했으며, 복음 가진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눈을 여는 이 시간,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 캠프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 집중 순회 캠프를 놓고 또 우리 기도하면서 인도 받고 있는데요. 우리 또 주일 예배를 놓고 주일 예배에 또 참석하는 인원들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전화하시고 또 체크하시면서 확인하시고, 이런 것들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역과 여러분들의 지역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4절에 고리를 연결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우리의 작은 헌신, 저도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이 수고하시는 그런 작은 헌신 속에 저도 힘을 내고요, 또 우리의 구역원의 구역에 있는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자들, 또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 구역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서 숨겨진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2부 강단을 통해서요, 정금으로 만든 등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금으로 만든 등대도 마찬가지로 낮에도 불을 밝히게 돼 있고 밤에도 불을 밝히게 돼 있고, 밤에도 그 불빛을 보고 장막에서 그 성막을 바라보게 돼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밤에 모여서 기도의 등불을 밝힐 때,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역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이 복음의 빛이 비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창조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생명의 빛이 임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이렇게 저도 요즘에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대부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지금 조심스럽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역에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사역의 전도 스케줄을 잡고서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을 갖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만남을 갖는데요, 현장에서 만날 때, 현장에서 복음운동 속에서 만나지는 그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을 비추고 또 영광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흑암 문화 속에서 거기에 빠져서 젊은 날에 많은 방황을 하다가 이게 복음 안으로 들어오셨던 분인데요. 저는 그 집사님을 보면 정말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지면 이분 자체가 증거가 되겠다. 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분이 일꾼이 되어서 지금 RT에서 이렇게 신학생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제 재미난 사실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재미나기보다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분에게 그 집사님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한 장로님, 그 장로님의 아들도 RTS를 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 그 집사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돌아오신 그 집사님은 RTS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장로님,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장로님의 아들은 RTS 2학년이에요. 그 소식을 듣는데 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 속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은혜가 너무나 이렇게 감동으로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전도 운동하면서 권사님과 구역에서 같이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권사님의 자녀 렘넌트가 어느 날 우리 아이 렘넌트가 다락방이 열렸는데 이 권사님의 자녀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이 권사님의 자녀가 영적인 멘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엄청난 감동이지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불신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원수의 세력은 반드시 무릎 꿇게 돼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300명 리스트를 적고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또 서밋타임을 통해서 아침에 우리가 녹취하고 습관처럼 녹취하고 매일매일 말씀에 녹취하고 또 300명의 리스트를 놓고 우리가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날마다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 이 평범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운동 이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밋타임, 서밋 자세, 서밋의 그릇 이 부분을 놓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개인의 응답, 교회의 응답, 또 62가지 삶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제123 RUTC 운동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복음운동 속의 이 교회,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RUTC 운동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이 사는 길이고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등대를 밝히고 또 이 말씀과 기도의 본질 속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알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 진짜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또 진짜 말씀이 체험되어지면 진짜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구나. 또 우리가 진짜 기도가 되어지면
진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맛볼 수 있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로 또 부름을 받고 그릇을 준비하는 그 축복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염려,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대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